안녕하세요. 6월 17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더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5장에서는 에스더가 기도하며 하만과 아수에로 왕을 초청해 잔치를 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오는지, 세상에서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아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강한 권고를 받고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고 나아갔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수산성의 모든 유다인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3일이 끝나가려 할 때, 아직 그가 금식한 후에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을 때,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에스더에게 담대한 마음이 섰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직 금식의 시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 마음에 결단과 용기가 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에스더의 기도의 힘은 주변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에스더의 마음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많은 상황에서 나를 변하게 합니다. 감사를 할 수 없을 때 감사를 하게 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소망을 보게 합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감사 그리고 소망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포기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왕은 어전 왕자에 앉아 황궁문 쪽을 바라보다가 황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본즉 심히 사랑스러웠다고 말하는데 원문으로는 에스더가 왕에게 은혜를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왕은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금규는 왕권을 상징하는 홀입니다. 이것은 부름받지 못한 채 왕에게 접근한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고 만남을 허락한다는 뜻입니다.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금홀의 끝을 만집니다. 본문의 구절은 정말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에스더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왕의 특별한 은혜를 입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아수에로 왕은 죽음을 무릅쓰고 나온 에스더에게 어떠한 소원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말까지 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호의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왕의 호의로 에스더는 왕의 앞에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또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에스더는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게 기도의 응답이구나 하고 덜렁 하만의 음모를 폭로하면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간청할 경우에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말일수록 지혜롭게 말을 해야 합니다. 더구나 유대인의 대학살 시간이 아직 11개월이나 남아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신중하고 지혜롭게 처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만이 그 당시 아수에로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고 있는 신하였음을 감안한다면 큰 위험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왕이 그토록 좋아하는 잔치를 열고 하만을 함께 초대함으로 하만으로 하여금 자신을 높여주고 오히려 자신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하만은 더욱더 교만해지게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왕은 에스더가 어떤 요구를 할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만도 부르고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갑니다. 왕은 잔치에 참석하기 전부터 그 소원이 궁금하였던 터라
잔치 자리에서 또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왕에 대한 간청을 다시 뒤로 미룬 것은 그녀가 소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자신의 민족이 그녀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한 결과로 특별한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왕에게 자신의 요청을 또 다시 뒤로 미룸으로 왕의 애착과 염려는 더욱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를 포함해 유대인들의 운명과 하만을 비롯한 대적들의 운명이 더욱 극적으로 반전되는 계기가 마련되게 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날 하만은 자신만 특별히 2번이나 초청받은 것에 즐거운 기분으로 왕궁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에 있던 모르드게가 일어나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아직도 두려운 기색도 없이 고개를 숙이지 않자 하만의 분노는 이전보다 더 커졌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간 하만은 친구들과 아내를 불러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자랑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자인지, 자녀가 얼마나 많은지, 왕이 다른 신하들보다 자신을 더 높인다 자랑합니다. 또한 에스더 왕후가 준비한 잔치에 왕과 함께 초대받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라고 자랑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만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면 과연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축복이었는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세상에서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언제나 겸손하고 남을 섬기며 무엇보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본 것 같이 천사의 말도 산을 옮길 믿음도 내 몸을 내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절과 마지막 절 14절 말씀입니다. 아내와 친구들은 왕에게 정식으로 모르드게가 문제를 제기하여 모르드게를 처형할 수 있도록 하라 조언을 합니다. 23m나 되는 높은 나무에 매달아 비참히 죽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고 싶어 했지만 실상은 자신을 해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변화케 합니다. 두려움과 걱정, 근심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변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기도는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랑은 주님 한 분뿐이어야 합니다. 하만처럼 세상의 권력 또 재물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늘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종국에서는 사망에 이르게 됨을 보게 됩니다. 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겸손하게 하시고 기도와 예배를 통해 주님 닮아가고 주님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